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다음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내 모든 아픔 대신 치료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난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죽음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혼 평안에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치료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내 자유에 그 사랑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혼 평안에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에 그 사랑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혼 평안에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아멘. 다음으로 함께 우리는 주의 교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믿음 되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몸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함께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우리를 대표해서 서상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나오게 이끌어 주심을 알고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살다 보니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보다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한 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한 주간 생각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실 강도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으로 함께 읽고요. 35절 말씀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간직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서 같이 줌으로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누가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탄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이름 불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독이란 뜻은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영어로 보면 크리스트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크리스트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참 익숙한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은 자인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종교이다라고 해서 우리를 기독교,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이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날, 그리고 또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즐거워하고 참 기뻐하고 하는 날인데, 이 날에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눠보면서 과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정말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구세주가 언제 나타나실까 걱정하면서 기대하면서 성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시몬이 딱 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시몬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딱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실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몬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들,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우리를 적용되는 그런 메시아다, 그런 구원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비해 주셨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 시몬이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예언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 같은 경우는 그 30절 말씀에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몬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뭐 로마라던가 아니면 뭐 그리스라던가 이런 많은 그런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방이라고 했었는데, 이 이방인 사람들은 정말로 힘으로써 그리고 또 이제 죄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방을 표현하는 것은 어둠에 가득한 곳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한 그 빛의 역할을 하시는 그 이스라엘에 나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가 매번 고백하고 또 매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점점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간과하고 있는 그런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걸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성경 말씀 우리가 유초등부 때부터 다 배웠듯이 우리인 아담의 죄로부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죄를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 끊어진 우리의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 예수님을 살았던 그 시기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비스트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엇 하시냐?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냥 구경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도신경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셨을 때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그때 그 시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구원자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분, 특히 이 예비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나요?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구원자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시므온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고통 당하는 그 장면들을 마리아가 끝까지 계속 지켜보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당한 고통도 예언해 주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이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그냥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일종의 모범적인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바라본다면 그 길에 옆에는 많은 욕망들이 섞여 있고 예수님은 그 욕망들을 다 뚫고 지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또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느냐? 참 우리가 힘든 존재다,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일 큰 예로서 보면 헤롯 대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유아 살해를 하잖아요. 예수님,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 이제 알려준다 해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열받는데 다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헤롯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제 유대인의 왕이 왔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할게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제 앞에만 보기에는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헤롯 대왕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곁에 있다 보니까 그 헤롯 대왕이 결국은 그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모든 헤롯의 욕망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예수님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탄절의 헤롯 대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존경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베드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목숨까지 걸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목숨까지 걸고 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죠. 근데 그렇게 따라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베드로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자신의 목숨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죠. 단순히 유대인들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빌라도가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빌라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 알지 않았느냐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그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죄가 없다면 무죄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신은 손을 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승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올바른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과론적으로는 자신의 욕망 그리고 또 자신의 안위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그 안위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 욕망 때문에 악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인간이 우리이고 또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찔렀거든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삶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게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잖아요. 그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대입해 보았을 때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가끔가다 막 설교할 때마다 저희 말씀 드리기도 하지만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또 어떤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저도 저의 욕망에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드러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냥 마음만 드러내게 하셨다면 정말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된다면 시므온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므온이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겠다를 표준 세번역이라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바로 넘어지게 하겠고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딱 드러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 사건 중에 베드로라는 그 사람, 네,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간 듯 싶지만 목숨을 진짜 버릴 듯하게 간 듯 싶지만 결국은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무 얼마나 섬세하게 이 베드로를 이제 일으켜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장면에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디 앞에서 부인했냐면 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그 불 앞에서 모닥불 같이 쬐다가 그 옆에 있는 여종이 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욕하다가 이제 이렇게 3번 부인하게 됐는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바로 똑같이 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갔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를 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너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삶,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습관들 하나하나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 그 희생,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시므온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점점 흥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만민을 예비하신 분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에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비해 주셨는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서 구원하는 그 길로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위치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모범을 점점 따라가면서 우리가 점점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어쩌면 이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문학 구조로 치면 프롤로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탄절에 단순히 프롤로그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에필로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그 삶을 보여주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써나가고 계신다. 성탄절의 이야기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더 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흥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민이 예비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했던 시므온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성탄절 이 날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음을 우리 헌금송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이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쪼개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잘 받아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이 헌금, 이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그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바치는 그 제물들,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 주께서 바라시는 그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바친 제물들을 주께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부어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가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쩌면 정말로 이 땅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즐겁고 또 기쁜 우리가 성탄을 보내지만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성탄에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성탄절에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만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만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알려주시옵고, 주님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주께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원하고 더욱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이 성탄의 이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아가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뜻 안에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고 인도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며 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랑에 더 나아가기 원하며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없다는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탄절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이렇게 대면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서 청년부 연목중학교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매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헌금 이제 하나은행 그 교회에 있는 그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헌금 항목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경우 꼭 기재해서 문자로 알려주시면 재정위원장님께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네, 9시와 11시에 본당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요. 네, 청년분들 이제 모두 네, 참석해 주시고 네, 예수님 네, 탄생을 네, 함께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네, 우리 같이 네,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이제 성도님들과 모여서 네, 가지는 그런 시간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네,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목장 모임 네, 함께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 아, 혹시 잠시만요. 저희 오신 분들 나가실 때 떡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떡은 이제 박영민 권사님께서 개업하시거든요. 네, 그 개업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 이제 대접해 주시는 거니까요. 네, 조준 지사님, 박영민 권사님께서 네, 우리는 대접해 주신 떡이다라고 네, 해주시면 되고요. 네, 목장 모임, 네, 3목장은 5층 청년부실로 네,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목장은 네, 중고등부실로 가면 되고요. 1목장은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네, 아무튼 5층 청년부실로 네, 가주시면 네. 5층 청년부실, 6층 청년부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실, 네, 6층의 중고등부실로 나눠서 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도 네, 같이 목장 모임 네,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올라가서 제가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